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 함께 모여 귀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포근함을 느끼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며 확신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를 잘 극복해서 올여름도 마무리 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공표하고 나니까 안 불러주시더라고. 농담이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얼굴이야 다 뵙지만 여기서 뵙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모든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쓴다고 한껏 치장을 하고 왔습니다. 잘 입지 않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도 하얗게 하려고 막 찍어 발랐는데 하얗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헌금 시간이 되면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시잖아요. 특성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를 막 쳐요. 왜 박수를 치는지 의미를 알고 치시나요? 왜 박수 치죠? 예? 무슨 박수? 영광의 박수? 잘했다고? 그래 최인자 권사님 눈치가 상당히 빨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벌써 딱 알아들었어요. 박수를 치는 것도 좋지만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가 돼요.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그 박수는 예배 시간에 안 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박수를 치더라고 특성한 다음에. 그래서 특성을 잘 하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나님 저렇게 영광 받으시고 나도 저렇게 특성하고 나도 저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멘 큰 소리로 그것도 아멘 하시면 그것이 내가 그 특성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송석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건 참 잘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행사 같은 데 이렇게 나가서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암송을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응? 내가 하나님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해.
대표 기도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계신 회중들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들으라고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왜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송 집사님처럼 말씀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인용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인용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물 마셔도 되죠? 대단히 신뢰되는 기도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기도의 5손가락 아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있으면 하고, 그건 대표 기도는 나의 기도 안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칩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요거대로 하면 돼요, 기도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6절에는 의인들이 기른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자체로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원래 그런 글이 올라올 건지 아니면 제 제목을 보고 글이 올라온 건지,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아마 설교가 그러니까 그 복을 살짝 거기다 얹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걸 거기 간단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이 뭔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뭐예요? 의인. 로마서 말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리 있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요, 좀 더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절에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먼저일까요? 예? 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기서. 자,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분도 없어요? 그 안 드시는 뭐야? 안 드신 분은 또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2절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택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을 아까 뭐라 했어요? 공동번역에 뭐라 했습니까? 되새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묵상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곱씹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되새김질,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되씹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은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반복된 학습으로 더 확신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반복된 학습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돼.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설교하고 앞에서 쭉 설명하고 뭐하고 뭐 예화도 들고 막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예요. 설교 때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반복된 학습이 설교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학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행전 13장을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신 그 뒷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회당에 나와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여기 와서 전해달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요. 근데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에 거기 그 주민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앞에서 설교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쭉 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그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 바울이 설교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반복된 믿음의 반복된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을 통해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말씀과 함께 능력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돼야 돼요.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반복된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님에 대한 증언이 반복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만 보죠. 사도행전만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거기 반복된 설교, 반복된 신앙교육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반복된 설교예요. 스데반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 반복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된 증언입니다. 설교가 그냥 반복의 반복.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생, 성경 속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뭐냐?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고 읽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읽을 때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된 성도로, 의인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까 이걸 공동번역에서 뭐라 했습니까? 악을 꾸미는 자리, 악을 모의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오만이 조롱이거든요. 조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다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자리에서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신봉하죠. 그가 예수라고.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폭력을 쓰든 회유를 쓰든 어쨌든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해준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죄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인도자,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 역할을 내가 할 뿐이지, 목사가 건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건져줘요? 목사님이 건져줘요? 빠지지 못하게 막아줄 수는 있어요. 빠진 사람에게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를 건져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절대로 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과 어울려요. 그럴 경우가 있죠. 참 어제 제 카페에 내려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강화군
시인협회 회장 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그 향교에서 그 유교의 전통적인 제사법을 그래서 그 강화군에서 무형문화재를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셔서 셋이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시인협회 회장 그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얼굴이 안 변하나 봐.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확신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얼굴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거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웃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봐도 그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절대로 복 있는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복된 길이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의인의 길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도 묵상하고 묵상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은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바뀌어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얼굴도 인상 쓰고 있고 삶도 그냥 뭐랄까 그 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악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가 아니라 돌이켜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진 학습을 통해서 그 신앙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 손길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마디라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의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20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읽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20번 읽어도 그 타령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이럴 때는 한 번 읽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 번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곁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늘 곁에 두고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곁에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비록 한 번 읽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20번 읽었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끔가다 잘 하시는 1년에 몇 번씩은 하셔. 독서 100편이면 자의 통이다. 책을 100번만 읽으면 스스로 통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통하지 않는 100번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통해야지.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거기서 복된 삶, 의인의 삶이 보여야지. 그게 지하이통이에요. 한 번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복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369장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잊을 수가 없는 찬송이에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지. 그때는 그냥 교회를 다닐 때, 한 번, 두 번 교회를 다닐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478장인가 87장인가 그랬을 거야.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바다에 나가더라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바다에 떠 있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배를 탄 건 아시죠? 마토로스입니다. 진짜예요. 보통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어떤 때는 2달씩 바다에 떠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집사람이 나 부산으로 입항한다 그래서 부산 내려왔어요. 나를 보려고 부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나한테 가르쳐준 찬송이 47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자. 이 찬송 아마 부르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저는 불렀습니다. 그냥 흥얼대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가사 내용대로 주님은 나의 죄짐을 맡아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험 걱정도 맡아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의미도 모르고 흥얼흥얼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과 가사대로 나는 그렇게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즉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함께 그들과 걸어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조소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모의하지 않는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들여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의인의 축복의 결과물이다.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과물일까? 왜 의인의 결과물이 될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풍족한 물이 공급돼야 돼요. 지금 가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감나무가 다 이렇게 단감이 쪼그라들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라 죽는 나무까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이게 들어가는데 대문처럼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쪽에는 머루를 심고 이쪽에는 포도를 심고, 그래서 이게 서로 엉켜 있는데 포도가 익잖아요. 지금 까맣게. 까맣게 익었어. 그래서 맛이 어떤가 하나 딱 따서 보니까 포도가 알맹이가 쭈글쭈글 해졌어요. 왜?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매일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하고 머루나무에 계속 물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근데 우리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배나무에 배가 한 30개 열렸어요. 가지가 막 찢어지게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멀쩡해. 걔는 멀쩡해. 왜 그럴까요? 꼴짜기에 있어요. 꼴짜기에. 물이 항상 거긴 땅이 항상 축축해.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있다. 배는 수분이 많잖아요. 걔는 멀쩡히 잘 크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그렇게. 그래서 이 수분이 물이 있고 없고의 결과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가을에 옥수수 따겠다고 심어놓은 농부들 지금 옥수수 바싹 말라 들어갑니다. 가을에 이제 옥수수 없어요. 다 말라 들어가요. 이 하나님께서 비를 좀 주셔야 우리가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상태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수분으로, 양분으로 성장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주는 겁니다. 그 수분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철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할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근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열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열매 자체가 말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때, 즉 우리 인생의 추수 때, 열매 맺을 때,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맺혀라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맺히지 말라고 해서 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의인의 인생의 추수기,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 열매에 관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추수기의 열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악인들의 열매와 달리 완전히 익은 열매임에 틀림없다. 완전히 익은, 겉만 익은 것처럼 보이는 쭈글쭈글해진 그 포도, 달려있으니까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따보니까 쭈글쭈글해진 그 포도처럼 그렇게 쭈그러든 것이 아니라 탱탱하게 알이 차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포도 열매와 같이 그런 열매가 바로 의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철을 따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우리 사람들의 재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많이 얻고 싶지 조금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많이 얻고 수확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김장을 하려면은 고추가 기본적으로 7관은 있어야 돼. 근데 올 여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이제 겨우 2관 따놨어. 앞으로 10월 말까지 한 3관 더 따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사야 돼. 그러니까 농부의 욕심은 풍족하게 얻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뭐냐? 나의 믿음이 풍족해지길 원한단 말이죠. 풍성한 믿음이길 원한단 말이죠. 기름진 믿음이길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축복인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재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뭘 응답받았어요?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변화되는 응답도 있잖아요. 악에서 복으로 변화되는 응답이잖아요. 건조하면서 기름짐으로 풍성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의 그 신앙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그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에 있을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매입에 관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힘써 나가자. 참 저도 이 정말 교회 건물을 갖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너무 간절했어요. 2017년도에 이 건물을 팔라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사시면 25억 드릴게요. 예? 25억. 안 팔겠다는 얘기죠. 예, 그 당시의 시세로 한 20억 가까이 나갈 때였어요. 20억 정도 나갈 때였었어요. 근데 25억 달라는 거는 나는 안 판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건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여기저기 건물을 보러 다녔고 우리 양고사님 모시고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호영 목사님 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여시고 믿음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귀한 건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게 간절해. 진짜 그때는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간절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간절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여기도 뭔가 아니라 저기 어디니까 저 계양산 올라가는 방추동 그 너무 산꼭대기 그 지금 농장 그 건물 잘 지었는데 거기 가서 정말 간절했었어요.
그 간절함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절기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같이 모으면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연합된 힘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된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더 굳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심으로 복 있는 성도는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모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0